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가정의 환경이라든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위라든가 물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도 중요하고 여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 꿈 없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꿈을 갖고 살지만 그러나 그 꿈이 어떤 꿈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꿈일 수도 있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의 꿈일 수도 있고요, 교회와 신앙생활 데도 꿈이 있을 수 있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헛된 꿈을 꾼다면 그것은 망상가라고 부르게 되고요, 꿈만 꾸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몽상가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꿈꾸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자, 꿈꾸는 자의 대표를 들려면 아마 요셉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극히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형들과 더불어서 양을 치던 소년이었고요, 그는 남보다 위대한 성공을 소유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의 잘못을 보면 견디지 못해서 그것을 남의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형제들의 잘못을 보면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허물을 그대로 드러내는 인격적으로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결코 좋은 가정에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4명의 어머니들 가운데 태어난 이복의 형제들과 자라는 가운데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분의 특징이 있었다면 바로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를 위대한 사람 되게 했던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자녀의 어린 시절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인격이나 환경, 삶의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막 태권도 하고 미술학원, 영어학원 보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 들었더니요, 그 아들이 의대를 갔어요. 그런데 4살 때부터 이 아들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너는 의사가 되면 좋겠다. 돈을 버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 복음을 전하는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4살 때부터 에게 계속해서 꿈을 같이 이야기했어요. 넌 뭐가 되면 좋겠다고? 의사. 어떤 의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 그런데 그 애가 결국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에게 어떤 꿈을 주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꿈은 미래를 향해 나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꿈은 꿈꾸는 자를 위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꿈을 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꿈이 바로 그 사람을 그 꿈대로 이뤄가게끔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 모든 위대한 성취는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작은 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은 상상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사람이 새처럼 날 수 없을까?
그런 꿈을 가졌던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비행기가 만들어졌고요. 말없이 달리는 마차는 없을까? 그래서 고민했던 포드에 의해서 자동차가 만들어졌습니다. 살아있는 가장 빠른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던 조시 웬즈라고 하는 사람은 올림픽에서 단거리 상관왕이 되었습니다.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미국의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발코니에서 이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면서 한 연설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난 꿈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연설인데 그 중에 몇 구절을 보면은 나의 벗들이여 어제와 오늘 우리가 고난과 마주칠지라도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린다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서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것이 자명한 진리로 간주된다는 신조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해낼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엔노의 후손들과 에춘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피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제 4명의 어린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날에 살게 된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1963년 그 당시 흑인들은 노예 해방을 맞이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노예 해방이 언제 되냐면 1863년 1월 1일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라고 하는 것을 폐지를 선언한 다음에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백 갈등이 있었고 식당도 차도 같이 흑인과 백인이 같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 난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한 식탁에 앉아서 형제 누릴 수 있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선포하고 그 꿈을 내뱉었어요. 그럼 마침내 흑인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이 나오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고요. 오늘의 미국이 이루어진 근본이 저렇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꿈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꿈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처한 형경과 역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어려도 괜찮습니다.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능력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꿈을 가지고 그 다음을 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달걀로 해서 다 똑같은 달걀이 아닙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생명의 씨가 있는 달걀이 있고 생명씨가 없는 달걀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20일 동안 어미닭이 이 달걀을 품고 있었는데 생명의 씨가 있는 달걀은 병아리 요구화된 반면에 생명씨가 없는 달걀은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달걀과 같습니다. 내 인생에 미래가 있습니다. 달걀이 병아리로 변하듯이 그의 미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나름대로 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의 크기와 방향입니다. 크게 꿈을 가지면 큰 대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정하면 올바른 방향대로 내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을 설정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꿈을 잘 키우고 가꾸는 일입니다. 앞으로 5년이나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내가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면 그 꿈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릇만큼 꿈의 크기만큼 방향만큼 이끌어주시고 복을 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꿈 있는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꿈 있는 삶 먼저는 믿음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꿈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때의 증거니. 아멘. 믿음이 있다는 건 바란다는 건데 이 바란다는 게 뭐냐면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꿈을 갖는 것이고 그 꿈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꿈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꿈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들은 꿈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꿈이 있는데 말하면 섣불리 그 꿈이 날아가 버릴 거야. 그런데 오늘 요셉은 꿈을 이야기했어요. 형들의 미움받고 멸시 천대받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꿈을 말로 표현했어요. 우리 인생은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된다고 하는 사람은 되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안 되는 입증하려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말한 다음에 불가능한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대로 끌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태도를 결정하고 내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방향은 미래는 말한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부지런했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게 되는데, 꿈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헨리 포드가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만들어내려고 아이디어를 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길도 없는데 무슨 차를 만드냐? 정말 그때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만들고 나니까 자동차 때문에 길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요. 남들이 볼 때는 가능성 없는 것 같아도 내가 꿈을 갖고 말하면 그 꿈을 가지고 전진하면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때 아버지 하는 말이, 야, 절대로 비행기를 만들 수 없다. 어떻게 사람이 비행기 타느냐? 근데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더니 어머니는 썰매를 만들어 갖고 타가면서 이렇게 역하게 원리를 알려줬어요. 애들아, 썰매를 타게 될 때 이렇게 힘이 가게 되면 쑥 날아가듯이 빨리 가듯이 너희가 꿈꾸는 걸 갖고 하면 될 수 있을 거야. 결국 어머니의 통찰력을 통해 두 아들들이 꿈이 개발되었고 마침내 인류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믿음으로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남들이 비난하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루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말할 때 내가 꿈을 이루려고 하는 책임과 노력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되 말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꿈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라고 하는 말입니다. 몇십 천대 받더라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4살 때부터 너는 의사가 될 거야. 너는 무슨 꿈이지? 의사 되는 거요. 그래서 거기에서 올인하는 거예요. 너는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나도 의사가 돼야 되겠다. 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재수했지만 결국은 의대를 갔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꿈을 말하게 되면 내가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요, 그 꿈을 위해서 전진하게 될 때 내 힘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셔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가정이든 개인이든 사업장과 직장이든 신앙생활이든 아니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꿈을 갖고 주 앞에 아뢰게 될 때, 여러분이 선포하게 될 때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꿈을 이룬 사람은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걸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꿈과 언어와 같이 가는 거예요. 꿈의 언어는 결코 기도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꿈을 말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꿈을 말하는 겁니다. 내 힘이나 능력 갖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 혼자는 좋지 않아서 잠든 이 아담이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흙도 부스러기 씻고요, 갈빗대도 부러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이룰 수 없는 꿈일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더 좋은 거 준다고 하는 것처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나서 여러분 어떤 것 이야기합니까? 내 힘대로 못한 꿈을 갖고 이야기하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꿈을 갖고 주 앞에 아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힘대로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사정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작은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큰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와 기적은 같이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와 기적은 같이 갑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건 무엇인가? 소원이 있는 것이고요, 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분들은 꿈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람 때 실상이랬다가 믿음은 꿈을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려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면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 한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0절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0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때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주님 다 알고 계셔요. 모든 걸 알고 계신 주님인데 그래도 내게 구해야 될지니라. 그럴 때 내가 너의 수요를 많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성도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는 마치 파이프와 같아요. 저수에 물이 많이 있지만 파이프가 가진 것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물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파이프를 가지고 그 저수에 연결해서 우리 집에 있으면 멀리 있지만 그 멀리 있는 물이 내게 집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콸콸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가 바로 파이프와 같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연결하는 이 파이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다 공급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는 파이프와 같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는 만 가지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지만은 기도할 때 만 가지 손이 움직이게 됩니다. 건강의 손이 움직이게 되고요, 물질의 손이 움직이게 되고, 평안의 손이 움직이게 됩니다. 행복의 손이 움직이게 됩니다. 기도 속에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든 바가 다 들어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다고 말씀했어요. 따라서 앞에 기도는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다. 그렇습니다. 아무나 창고를 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가 뭐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면 열어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나 벨 누린다 문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다.
딱 봐갖고 보면 이상한 사람 절대 안 늘어져요. 그런데 내 가족이 온다든가 내 친척이 온다든가 해서 딱 눌리면 열어주게 되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아무도 주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너희가 여태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게 되면 그 꿈을 갖고 아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은 것 죄가 아닙니다. 농부가 일하지 않고 잠자는 것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열매가 얻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온갖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적이 많은 것 아닙니다. 어려움이 많은 것 아닙니다. 기도의 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에 환경 그대로 있는데 오히려 내게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의 조건이 어렵게 보이고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꿈은 갖고 있지만은 내 힘들어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허공이 메아리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자동차를 탈 때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많이 들어요. 얼마나 내비게이션 잘하는지 몰라요. 왼쪽으로 돌아갔어요. 우측으로 갔어요. 재밌는 것은 전방에 카메라가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전방을 주의하십시오. 카메라에 있던 그렇게 말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 혼자만 이야기해. 남 이야기 못해. 내비게이션, 우리가 자동차 찾는 내비게이션 지 혼자만 이야기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은 쌍방통행이에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내가 이야기하면 말씀 가운데 다 응답해 주죠. 여러분 설교할 때요, 여러분 주보에다 설교에 지난주에 했던 설교 내용을 기록한 것은 제가 힘들고 어려도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설교를 이렇게 계속해서 듣고 잊어버리지만 그걸 보고 리마인딩 시키면 이것이 내 안에 박혀져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응답은 복권 번호가 몇 번이 그걸 사라. 집을 살 때는 동쪽에 가서 사야 되느니라. 네가 만날 때 네게 동주 사람 서쪽에 있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대화 나눴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잊어버린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면요 생각이 전혀 안 나는데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길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환상 가운데 막연한 사람 선짓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거 뭔가 방향을 틀어라. 내가 아무리 몸을 쥐고 가려도 길이 막혀졌을 때는 끝장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 그 방향이 아니라 방향 틀어라. 그래서 마게도나를 갔더니 거기서 고난당한 것 같지만 고난당한 현장 가운데 오히려 고침받게 되고요, 자리를 뗐던 간수자님에서 교회가 태동되게 되고 사람만의 승승장원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지만 꿈을 이룬 자와 이루지 못한 자의 차이는 뭐냐? 그러니까 기도했느냐 아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여러분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서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길 원하시게 되는데 이번 9월 특별 새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지만 오직 은혜로 가능하다고 말씀했어요. 병 고침, 병원 가서 고침받는 건 아닙니다. 은혜가 임하면 불치병도 고침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뼈 빠지게 노력해서 돈 버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한순간에 벼락부자 될 수 있어요. 지금 세계 유명한 부자들이 다 금수저가 아니잖아요.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근데 한순간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 되면 후대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녀의 자녀를 낳아서 복을 받게 하고자 하는 뜻인데, 여러분 당대도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당대가 안 되면 후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꿈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꿈을 말씀하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이 되리라. 앞으로 10년 후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리라. 꿈을 갖고 이야기하고 꿈대로 함께 열심히 충성하고 아뢰고 기도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9월 특별 새벽기가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만큼은 꿈을 갖고 나오세요. 기도 제목을 적는다고 하는 꿈을 갖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 꿈을 갖고 기도한 게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난 그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 부족하고 미약하잖아요. 근데도 은혜를 주신 거예요. 돕는 성질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되는 거지 내힘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9월 특별 새벽기 때 여러분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꿈을 갖고 우리 한 2, 3분 정도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꿈을 구체적으로 갖고 하나님 이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장을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